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늘 꿈꿨습니다. 성전에 들어오기만 해도 마음이 녹아지고 저절로 눈물이 나오며 회개가 자연스럽게 터지는 그런 교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위로해 주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은 풀어주시고 또 육신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고쳐주시는 그런 교회. 성전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성전에 머물러 있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꿨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런 교회를 꿈꾸게 되었는지 저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소식 들으셨겠지만 조영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이시죠. 조영규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관련해서 이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있던 그 도시에는 미군 그 기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미군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하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를 잡아서 단체로 그 교회를 견학하는데 저보고 같이 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도 같이 가겠다고 해서 따라간 겁니다. 태어나서 그런 교회는 처음 가봤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수천 명의 사람들. 저는 한 번도 교회 예배 드리러 밖에서 기다린 적은 없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 수천 명의 군중들 속에서 기다려야 마땅할 텐데 마침 저는 외국인들과 같이 갔다는 이유로 외국인 특별 대우를 받아서 외국인 특별석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됐죠. 발코니에 가니까 외국인들만 앉는 좌석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영어권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통역이 이렇게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떤 교회에 왔는지 잘 몰랐습니다. 워낙 교회가 크지 않습니까?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제가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성도들이 가득 메운 성전에서 성도들이 주여를 3번 외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정말 그것은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구나. 뭐라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날 그 교회를 방문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강력한 흔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 그거였습니다. 저는 장로교회에서 자랐고 장로교회에서 정말 경건한 예배, 조용한 예배, 모든 순서가 짜여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평생 드리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대학원 마치고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거기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조영규 목사님께서 미국에 오셔서 맨하탄에 있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장소가 있죠. 거기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보고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조영규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집회에 찬양 인도하는 그런 영광.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집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찬양 끝나면은 뜨겁게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소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주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 그 큰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공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사람이 느꼈을 거예요. 저도 느꼈고. 집회가 끝나고 저랑 같이 갔던 미국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까 너 통성기도 하자 그러고 주여 3번 부를 때 뭐 한 거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는데 나도 그런 기도를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기도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그 기도는 타고나야 돼. 한국 사람의 피 속에 있어. It's in the blood. 라고 했더니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들에게 특별한 기도의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수많은 미국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쓰실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제 세월이 또 많이 지나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도저히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인도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목회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멘토도 없었고 물어볼 만한 아는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하셔서 그저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렌트로 살던 그 집에서 몇 가정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첫 1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매일 저녁에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몇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직장이 끝나면 바로 교회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보통 8시쯤 시작이 되고 빨리 끝나면 밤 12시였습니다. 어쩔 때는 새벽 1시, 2시. 성도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대요.
예배가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희는 교회 시작해서 1년 내내 매일 그렇게 모여서 3시간에서 4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왜냐하면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또 저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걸 알고 저 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그 추운 겨울에 당장 쫓겨나게 됐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이미 저희를 위해서 장소를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어떤 미국 목사님을 통해서 그 미국 교회를 사용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다시 미국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오후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모여서 기도하던 그 습관이 있고, 또 매일 모여서 기도하던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주일 한 번 예배 드려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양해 차지 않으니까 미국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또 미국 교회들은 주중에는 안 모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매일 저녁에 저희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그래도 모이면 매일 밤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젊은 엄마들은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성전 바닥에 재우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였냐면, 그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다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울다 보니까 이 티슈 박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티슈 박스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정규 예배 시간이나 특별 기도를 할 때마다 성도들은 방언을 받기도 하고, 또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그냥 늘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 싱글 자매 중에 키가 꽤 큰 자매가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척추 측만증이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등뼈가 S자로 휘었는데 정말 심하게 휘었습니다. 등뼈가. 저는 등뼈가 그렇게 많이 휜 사람 처음 봤어요.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성전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우드득 우드득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자기 몸이 이상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심상치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뼈가 반드시 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키가 큰 자매가 키가 더 크게 된 거죠. 그 자매는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한국에서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미국 교회 성전에서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나니까 어느덧 성전이 가득 차게 되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 저희는 더 큰 장소를 찾아서 나서야만 했습니다. 국민학교 강당을 빌려서 몇 달간 예배를 드렸는데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우리는 또 다른 예배 장소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찾은 곳이 바로 호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IMF가 터져서 호텔이 거의 부도가 날 지경이었죠. 보통 호텔의 아큐펀시가 미니멈 얼마 정도는 돼야 유지가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 그런 내막을 잘 모르고 하여튼 어느 호텔을 찾아가서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빌려달라. 1년을 계약을 했는데 주일은 당연히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그 큰 룸을 쓸 수 없으니까 그 호텔에 있는 컨퍼런스 룸 중에서 가장 큰 룸을 빌려서 24시간 주 7일 365일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그 호텔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주일 아침에 호텔에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찬송 소리, 방언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는 그렇게 호텔을 교회로 얼마나 참 잘 사용했는지 몰라요. 여기 우리 크리스 선교사님이 그 호텔에 있을 때
기도실을 열심히 다녔던, 그때만 해도 기도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이제 그때 그 호텔에서 우리가 썼던 그 기도실은 24시간 주 7일 365일 그렇게 성도들이 언제나 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거기 와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쉬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그 기도실에 들어가 보면요, 얼마나들 우느라고 휴지를 썼는지 과장제가 하나도 않고요, 휴지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티슈값이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그 아버지가 미국의 그 GM사, 중국 전체 총 책임자인데 한국 분이 돼요.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 2세죠. 그 딸이 척추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서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명의들 다 찾아다니고, 그 아버지가 돈이 있으니까 또 유명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는데 방법이 없다. 그러면 미국에는 혹시 수술해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맨하탄에 어떤 유명한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미국까지 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사랑과 진리교회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무작정 왔어요. 근데 그 딸이 올 때는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걸을 수가 없으니까. 들것에 실려와가지고 저희 기도실에서 1시간 있었어요. 근데 기도실에서 딱 1시간이 지나서 이 딸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갔습니다. 안 믿어지시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팠는데 지금은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완전히 다 나았다. 그리고는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그 아버지가 찾아왔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불신자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저에게 물어요. What happened to my daughter? What did you do? 그래서 나 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당신 딸을 고쳐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1시간이 있었는데 이 병이 고쳐졌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은 안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는 거. 왜냐하면 안수가 힘들잖아요. 안수하면 되게 힘들어요. 안수하고 나면요, 온 몸에 그냥 진이 다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날 거의 못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박규성 목사님이 또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노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할 수 없이 안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은 좀 조금 적게 오세요, 숫자가. 저 좀 편하게. 근데 어쨌거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서는 치유가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믿음이죠. 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대학교 때 우리 대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찬양인도로 섬길 때인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참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마침 그날 제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믿지 않는 친구를 데리고 거기에 온 거예요. 그 장소에.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펑펑 오는 거예요. 펑펑. 나중에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 모임 장소에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죽일 놈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왔던 성도들이 가끔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면 왠지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된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회개가 저절로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게 됐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은 교회의 원형, 즉 프로토타입이죠. 원형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교회란 무엇인가? The definition of church. 교회의 정의가 들어있고 그리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 존재하는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The house of God and the gate of heaven.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나중에 그 장소의 원래의 이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베델이 아니죠. 루스라고 하는 곳이죠. 그런데 야곱이 거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베델은 아시는 것처럼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왜 야곱이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까? 또 하늘의 문이라고 했을까? 거기에 대한 앤서가 바로 이 한 문장에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의 정의는 하늘의 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교회의 정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그렇죠? 우리 박기성 목사님의 집에 가면 누가 계시죠? 박기성 목사님.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오면 누가 있죠? 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가면 누가 계시죠?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할 때 이렇게 고백했죠.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러므로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장소와 그리고 그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장소가 없으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장소 중요합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일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모여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릴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장소는 있는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없다. 그것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맞죠?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이 성전으로서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시는 게 맞죠? 맞죠? 네. 요한복음 2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집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줄 게 뭐냐면 교회는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또는 아버지의 집에서는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 또는 아버지의 집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음구를 만드는도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경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집은 교회가 아니요 아버지의 집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고 맙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가 다른 건 다 하게 내버려 둡니다. 기도만 못하게 합니다. 기도는 절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와 사단의 전략이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코로나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질식에서 죽게 만듭니다. 사단은 동일한 목적을 교회에 달성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함으로 성도들이 질식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기간 동안 사단이 이루어낸 업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절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정의해 주셨기 때문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 맞습니까? 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두 번째 교회의 정의는 교회는 하늘의 문입니다. The gate of heaven. 하늘의 문. 문을 열면 하늘로 들어가는 문. 그쵸? 그게 하늘의 문 맞죠? 즉 우리가 하늘로 들어가도록 하늘을 경험하도록 하늘을 맛보도록 하늘로 연결시켜주는 문. 그게 하늘의 문 맞죠? 그렇다면 야곱이 왜 그 장소를 하늘의 문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ascending and descending. 오르락 내리락. 이것도 중요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다음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사닥다리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야곱이 있던 그 장소는 원래 이름이 루스입니다. 루스. 그런데 야곱이 바꿔버렸어요.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왜냐하면 그 장소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사닥다리로. 그 사닥다리는 분명히 그 장소인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에 닿아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사닥다리는 야곱이 있었던 그 장소를 하늘과 연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하늘의 문이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늘과 연결시켜주는 통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것은 사닥다리였습니다. 사닥다리. 사닥다리가 아니면 그곳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줄 방법이 없죠. 자, 사닥다리가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닥다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까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했죠. 그죠? 천사들이 왜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 도대체 천사들은 거기서 뭘 하고 있었을까? 성경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유추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추 해석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 기도, 21일 기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21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가져온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기도하던 첫날 내가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사국 군주가 나를 21일 동안 막았기 때문이다. 이 바사 왕국, 그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군주가, 만약에 그 군주가 이 땅에 있는 군주라면 하늘에 있는 천사를 막을 길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이 군주는 이 땅에 있는 군주가 아니에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어서 비로소 내가 너에게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가장 높은 군주, 바사국 군주가 막았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 그 말은 미가엘도 군주인데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다. 그럼 미가엘 외에도 가장 높은 군주가 더 있다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오고 계세요? 제가 무협지 읽는 거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바사국 군주를 제치고 다니엘의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굽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바사 왕국 하늘에서 바사 왕국에 통행하는 천사들의 통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렵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악의 영들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그러면 또 우리 질문이 하늘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무지하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3층 천에 갔다 왔다. The third heaven. 그죠?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셋째 하늘이 어떤 곳인데요? 하나님 계신 곳.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으면은 둘째 하늘도 있고 첫째 하늘도 있겠죠? 없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우리의 질문은 첫째 하늘은 뭐고 둘째 하늘은 뭔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종류 하늘로 이해하는데, 셋째 하늘이 하나님 계신 곳이고, 첫째 하늘이 우리가 보는 곳이고, 둘째 하늘이 영적인 존재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둘째 하늘이 바로 이런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옵니다. 응답을 누가 가지고 온다고요? 천사가 가지고 오는데, 그런데 그것을 둘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막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보다 더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천사가 와서 도와야만, 우리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 억지입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막았던 존재는 그때 당시 바사 왕국의 하늘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바사 왕국의 하늘을 장악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으면,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 하늘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왜 바사 왕국에만 있겠습니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두 가지.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막는 것이다. 기도 응답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건 천사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무리 없이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야곱의 사닥다리로 가보겠습니다.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다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어린아이들도 다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땅에 있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자꾸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자들의 천사들이 이 어린 소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천사들 중에는 하나님을 뵙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또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자, 그럼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요. 섬겨요? 믿어야죠. 성경 말씀인데.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의 무엇을 섬길까? 우리 신앙생활 잘하도록 섬기겠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도록 섬기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돕는 그 일을 하겠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일로도 섬기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나님 보좌로 운반하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하늘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죠. 사닥다리는 기도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통로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길이죠. 채널이죠. 맞죠? 제가 이제 과거에는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집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딱 가보면요, 기도가 아주 쉽게 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기도가 아예 안 됩니다. 기도가 꽉 막혀서 거기에서 적어도 2, 3일은 금식하면서 싸우면서 뚫어내야지 겨우 이제 예배가 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가 쉽게 되는 교회는 물어보나 마나 응전한 답은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열려 있어요. 그런데 꽉 막혀 있는 교회는 물어보면 틀림없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를 다녀간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여기는 기도가 저절로 되고 여기는 설교가 저절로 되고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저절로 역사하시는 곳이다. 또 어떤 분은 이 교회는 무릎을 꿇자마자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되고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니까 기도가 많이 쌓인 교회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기도가 많이 쌓인 교회는요, 기도가 절로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많이 쌓인 교회는 그 교회 가서 앉으면 눈물이 나요. 마음이 울컥해요. 회개가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이렇게 알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늘의 문이니까. 기도가 많이 쌓인 교회는 이 사닥다리, 이 통로가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 사닥다리, 이 통로, 하늘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가? 기도가 쉽게 되는 교회인가? 아니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교회인가? 하늘의 문이 열렸다 또는 하늘의 문이 닫혔다 하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셔요. 뭔 놈의 하늘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까? 열려있으면 열려있는 거, 닫혀있으면 닫혀있는 거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계시더라고요. 순수하시죠. 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1장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누가 하늘을 닫아요? 하나님께서. 시편 78편에도 보니까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네요. 그렇죠? 또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예요. 그 교회 하늘 문이 열려 있어야 성도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예수님의 기도는 늘 응답되죠. 근데 궁금한 게 왜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이 됐을까? 우리의 기도는 왜 응답이 될 듯 말 듯,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 비결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데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위에는 하늘이 항상 열려 있었어요. 예수님 위에는 항상 사닥다리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게 항상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의 사닥다리와 연결해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보험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The definition of church. 그거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누구나 그 교회에 들어오면 하늘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문이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즉시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런 열린 하늘,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해서 지난 22년 동안, 저희 교회 22년 동안 변치 않는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건 제가 공개하지 않는 비밀인데 우리 박희성 목사님 너무 이쁘니까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교회를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예배 전에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돼야 되니까.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예배를 위한 기도가 예배 전에 있었고 그 전날에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기도팀이 따로 있고, 그리고 예배 전에는 언제나 그 기도팀들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우리 복음동산 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해왔지만,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의 통로가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Something is different. 뭔가 다르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역사상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정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성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분명히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아니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목말라 있습니다. 목말라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뉴욕에 있는 어떤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주제가 이민교회의 위기. 이민교회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데 거기에 발제하셨던 한 뉴욕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이민교회 위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교회로서 그 기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